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는 말의 뜻은 사무엘의 선지자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 국민에게 선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전사입니다. 블레셋과의 제1차전에서 패전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먼저 국민적인 회개운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선결 문제인 회개는 하지 않고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개시하였으니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4,000명가량 전사하였습니다. 2차전에서도 참패합니다. 이스라엘은 패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계신 법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가면 승리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법궤까지 동원하였습니다. 범죄자 홈니와 비느하스가 시립하였으니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2차 전에서는 3만 명이 전사하였고 법궤는 블레셋 군에게 탈취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전사하였습니다. 전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얻은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죽었다고 함이 타당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많고 그 군인 수의 다수나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심판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재인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참사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전쟁에 대한 소식을 불안 중에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전달된 소식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3만 명의 전사자가 나고 그의 두 아들도 죽었다는 비보를 기가 막힐 지경이었지만 그러서는 가장 타격적인 보고는 황송하게도 하나님의 법궤가 원수들에게 피탈되었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이 비보를 듣자 그만 엘리는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것은 비둔한 연고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요. 그가 나이 98세의 고령이었습니다. 엘리는 40년간이나 제사장직을 가지고 수고는 어느 정도 하였으나 사생활에 실패하였으니 전공가석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잘 죽어야 복이라고 하는데 엘리야의 죽음처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구나 제사장의 성직을 맡았던 자의 죽음이 참으로 비참하였습니다. 엘리의 자부의 변사입니다.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 중에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그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적군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남편과 그 형제가 전사하였으며 많은 군사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부 엘리도 충격을 받아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겹치기 비보에 그만 갑자기 산기를 느껴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알려주어도 그는 관념치도 않고 말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라고 하여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고 그도 죽습니다. 전쟁에 패전도 두렵거니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수치스러우며 비분감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로써 범죄한 엘리의 가정의 무서운 심판은 그 가족들의 비명횡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마저 떠났으니 죄의 대가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